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오늘날의 경제적 위기와 영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를 가르치는 성령님, 그리고 말씀을 생각나시게 하는 성령님,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통한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에 대한, 그리고 사명에 대한, 그리고 의심에 대한 예수님의 그 임재 그 자체의 평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경제적 위기와 영적 위기가 닥친 이러한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몇 군데 찾아볼까요? 먼저 마태복음 24장을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 그 이렇게가 뭘까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이렇게 내가 하고 있어야 할 것, 그것은 맡겨진 일에 충성되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삶,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일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 신앙이 하늘만 쳐다보고 하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어느 구름 타고 오시려나 이렇게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시대가 아닌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가 여러분 사실 계시록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또 계시록을 얼마나 정확하게 해석을, 정확한?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조금 더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이 풀어지는 해석을 해 나가야 되는 때인데, 예전에는 계시록을 건드리면 너무나 이게 위험하고 어려운 말씀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계시록에 대해서 그 어거스틴, 그 앞에 그 이전 세대에서 어거스틴이 해석하는 그 계시록의 해석과, 그리고 그 이후부터 지나온 많은 시간들 중에 계시록의 내용이 현실 가운데 나타난 것 같은 게 보여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꼭 그 60년, AD 60년 전에가 아니라 이 마지막 때를 보면서, 종말의 때까지를 보면서 계시록의 어떤 내용들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이것이 이렇게 해석되어지고 저렇게 해석되어지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은 사실 그렇게 이 같은 세계의 그 인과 나팔과 대접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걸 시대를 따라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무엇이 이루어지고 뭐 여러 말 나오잖아요. 청말, 홍말, 막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막 나오잖아요. 그 말의 의미들이 또 다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내용들을 이렇게 좀 읽어보다 보면 그 인이나 나팔이나 대접에 이 세상이 조금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막 용이 나오고 어떤 여자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도 보다 보면은 이 지금의 시대를 이제 읽어낸다라고 하죠. 영적으로 읽어내는 것에 이게 들어가서 해석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선명하게는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고, 아마 이 계시록을 받은 요한도 그 정확한 해석을 알지는 못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을 푸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긴 해요. 그런데 계시록을 지금 우리 시대에는 풀어야 하는 시대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 많은 정보들을 보다 보면 헷갈릴 수도 있으나, 그 정보라는 것이 이제 계시록을 풀어내는 해석이라는 거죠. 이 헷갈릴 수도 있으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마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한 마음으로 이 해석을 하고 이제 우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교회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제 나름대로 여러 많은 정보들을 종합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교 시간이라든지 우리가 다과를 나누는 시간이라든지 이렇게 풀어나갈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아까 우리가 아침에 어떤 교수님의 그 계시록 해석을 보면 완전히 다른 해석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완전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접하게 될 때 그때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했는데 저 목사님은 다르게 해석을 하네. 이렇게 되면 우리 목사님 이렇게 했는데 저분 다르게 해석하네. 뭐가 맞을까? 뭐가 맞을까? 에이 저분이 맞네. 아니야 우리 목사님이 맞네. 이거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그렇게 그냥 혼자 해석하는 거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저를 통해서 말씀의 해석을 듣고 있다가 어느 날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요즘 워낙에 인터넷으로 많이 들을 수 있으니까 볼 수 있으니까 듣다가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어야 되는 건 거예요. 말씀에 대한 이 토론 그게 강론이거든요.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사단이 틈을 탑니다. 말씀을 받고 한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조금 나한테 맞지 않아? 이렇게 될 때는 이게 다른 틈을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단은 거기를 틈타고 어떻게 돼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 해석이 100% 맞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의 그 어떤 풀이가 100%다 맞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진 내용을 알게 되었을 때 함께 대화를 하면서 나누면서 이걸 토론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강론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같이.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기를 불편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이 마지막 시대의 삶 이걸 풀어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가 지금 이걸 풀어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풀어나가지만 이 말씀은 여러분 또 여러 많은 이 설교들의 정보들로 인해 여러분들에게 지금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그러나 그것이 혹시 그런 게 있다면 우리가 꼭 토론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는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나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해석들을 해요. 마지막 때, 이 진짜 마지막 때다. 정말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전도할 필요도 없고 이제 더 이상 말씀을 읽을 필요가 없다. 지금은 우리가 휴거를 준비해야 되니까 지금은 기도할 때다. 여러분 이런 말씀 혹시 안 들어보셨어요? 저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전도도 멈추고 말씀도 그냥 말씀을 이젠 잘 안 읽는다. 이제는 기도만 한다.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분을 만나서 제가 얘기를 해봤거든요. 근데 그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그랬던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의 어떤 자기 신앙이 저와 이야기를 나눌 때 저는 이분은 이렇구나. 그런데 나는 그래도 전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되게 해야 되니까 전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읽고 그리고 기도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마지막 시대라 해도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려면 말씀을 모르고는 예수님을 모르고는 하나님을 모르고는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수 내가 천국에 올라갈 수 있겠나? 그런 걸 생각할 때 말씀을 좀 더 많이 읽어야 되고 많이 읽는다는 게 계속 읽어서 말씀이 내 안에 막 그냥 묻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의 그러함을 다른 분이 이제 그분의 론을 전해 들었겠죠. 저는 이제 이분도 만나고 저분도 만난 거죠. 그래서 이제 저분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돼. 이상하게 된다. 이상해. 그러면 안 돼.
그 무슨 이단도 아니고 그 한쪽으로 치우치고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건 거죠. 왜?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을 텐데 그분과 함께 또 맞아요. 그 사람 이상해요. 그러면 안 되죠. 또 이렇게 말을 할 수는 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라 그래? 어느 누가 정확한 100% 해석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하나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며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힘을 보태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어쩔 때는 당근이 되어주기도 하고 어쩔 때는 서로 책찍이 되어주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하늘만 바라본다는 게 기도만 하고 있다라는 건 거. 기도만 하고 있다라는 거. 하늘만 바라보고 예수님 타고 오실 구름이 어떤 건가 그거 지금 찾아내려고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지금 내 손에 맡겨진 일, 그 일을 충성되게 살아야 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 말씀 한 군데 찾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이에요. 7절에서 10절을 우리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딱 지금 금방 말씀을 다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건 뭐예요? 마지막 시대다. 마지막 시대인데 뭐라 그래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까지만 보면 안 된다는 거야. 말씀 여기까지만 보면 안 돼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시간을 확보하라 이런 건 거예요. 기도할 시간을 하루 중에 확보하고 그 확보한 그 시간에는 기도를 하라. 그리고 뭐예요? 기도하라.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는 정말 사랑하기를 힘써야 된다. 성경에도 모이기를 패하고 이제 사랑이 식어지고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용서하게 돼요. 그 용서의 끝판왕이 부모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저의 어떤 이 여가 생활 스트레스로 예전에 미드가 뭔지 알아요? 미국 드라마를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 미국 드라마를 보면서 거기에 있는 어떤 정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조금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어떤 사람의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그런 미드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간접적인 공부를 조금 하는 그런 걸 했었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미국 미드의 어떤 드라마를 하나를 알게 됐어요.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 세계적인 범죄자예요. 범죄 왕국을 만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미국의 FBI에 거래를 하러 온 거죠. 나에게 면죄부를 주면 내가 블랙리스트 이 세 개의 블랙리스트를 잡게 도와주겠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FBI에서도 알지 못하는 진짜 세계적인 범죄자를 잡게 해주겠다. 이런 컨셉으로 이 드라마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주인공이 그 드라마 하나하나 한 편 한 편을 진행해 나아가는데 어떤 FBI 완전 초짜 프로파일러 여자를 하나를 선택을 해요. 나이가 딱 진짜 저 나이 때 한 50대 넘은 나이. 그 나이에 그 사람이 한 30대, 20대, 30대 되는 프로파일러를 선택을 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두 사람이 가족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 부모가 한쪽은 러시아 스파이고 한쪽은 미국 해군 장교였는데 이 스파이로 접근을 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파이 대 해군 장교였지만 이 스파이랑 연애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도 스파이 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는 중에 이 딸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 부모를 떠나 딴 데 가서 성장을 해서 FBI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범죄자가 이 여자를 선택해서 범죄를 풀어나가는데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아요.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는 데서 FBI는 이 범죄자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어떤 이 건방짐, 버릇없음, 불친절함, 죄인 대함, 뭐 범죄자니까 맞겠죠. 그런데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떤 이 좀 하지 마라, 그 관계에서 하지 말아야 할 사고까지 이 FBI가 치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범죄자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냥 단지 범죄자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얘가 지 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짓을 해도 용서를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용서를 하냐면 자기를 죽이려 했어요. 거의 죽이는데 성공할 뻔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자기를 죽여온다면 모든 사람들 다 죽였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만큼은 자기 딸이니까 죽이지 않고 자기 왕국을 없애려 하는데도 자기의 모든 은밀한 이 재정과 사람을 다 쳐낼라 하고 자기 사람으로 회유하려 하고 그러면서 엄청난 범죄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누가 물어요. 죽이려까지 하지 않았느냐?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당신에게 그렇게 해오는 모든 사람을 당신은 즉각 처형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은 그렇게까지 살려주냐? 그 존재가 당신에게 도대체 누구냐? 뭐냐? 이렇게 물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범죄 드라마 시리즈에서도 이렇게 교훈이 있단 말이죠. 정말 진짜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장 끝판왕은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보다도 부모가 자녀를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데 너도 나도 죄인인데 내 죄를 갖다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용서받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의 죄들을 보면서 나는 이제 저 죄 안 짓는 거지. 하나님께 용서받은 거지. 회개하고. 근데 저렇게 1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왜 저러고 있는 거지? 용서가 안 되는 거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는 이유가 바로 이건 거예요. 내 험을 보는 것보다 저 험을 보여가지고 죄를 짓게 되는 건 거예요. 그를 용납하지 못하고 그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허다한 죄를 덮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 거죠.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서로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더욱 그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건 너무나 기본적인 거죠. 왜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경제적 위기와 영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성령 충만, 말씀과 기도, 그 성령 충만. 이건 우리 기본적인 거, 우리에게 필요한 거. 근데 우리가 해야 할 거는 뭐예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서로 섬기기를 정말 섬김받는 사람이 섬김받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게 섬기라는 거죠. 그래요. 그렇게 섬기는 것이 바로 원망 없이 대접하고 섬기는 건 거죠.
그러면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뭐예요? 선한 청지기 같이 뭐라 그러고 있어요? 서로 봉사하라.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이렇게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서로를 극진히 대접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각자의 은사로 우리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누군가의 은사가 좀 더 커 보이고 나의 은사는 좀 작아 보이고 그래서 그 은사가 막 좀 질투가 나고 나에게 자괴감이 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은사 서로 각각 받은 그 은사대로 서로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은사 내 은사 크고 작으냐 이것이 사랑이 식어지면 질투가 나고 분쟁이 생기고 근데 그것이 사랑하게 되면 야 너 정말 귀한 은사구나 그 은사를 칭찬하게 되고 그 은사와 함께 나의 은사를 보태어서 선한 일을 도모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거 서로 극진히 대접하는 거 그러면서 서로의 은사로 섬기는 거 이것이 마지막 때 너무나 필요하다. 이거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이 영적인 삶을 사는 건데 이 영적인 삶 안에 관계적인 삶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서로 이 관계적인 삶, 섬김의 삶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삶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한번 찾아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2절에서 5절에 나오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 그러니까 말세에 마지막 시대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 뭐라고 하죠?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거 무슨 뜻일까요? 이 돌아선다라는 건 우리가 보통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이면 완전히 돌아서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면 교회 안에서 그 사람에게서 돌아서라 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교회 안에서 일단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없죠.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많은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인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그럴 수가 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일단 구분을 해야 돼요. 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어디에 속하구나. 구분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구분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분별을 하고 뭐라고 하는 말씀이냐면 거리를 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금 교회 공동체가 작으니까 이렇게 분별하고 거리를 둬야 될 사람이 여러분 없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교회를 다니기 전에 여러분들이 다녔던 교회는 그래도 성도가 적어도 한 7, 80명 모였던 100명 이렇게 모였던 교회를 다녀보신 분? 그 교회가 그렇긴 했는데 어릴 때 다녔던 교회가 그렇긴 했는데 그런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정말 거리를 둬야 될 사람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에 예전에 내가 다녔던 교회에서 거리를 둬야 될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또 내지는 저 사람도 교회를 같은 교회 아니어도 저 사람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그런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네? 그럼 나도 뭐 그래도 되는 거 아닌가? 뭐 어때?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 할 것 다 하면서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는데 저 사람은 할 것 다 하는 거. 나는 그래도 이 주의 성수와 주중에 어떤 기도의 삶과 그 예배의 삶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절제하고 그러는데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닌다는데 다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또 저 사람은 나는 그래도 이 교회 주중에 교회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막 4박 5일, 3박 4일 막 여행 가는 거 이런 거 쉽지 않은데 때를 따라 교회에서 뭔가 우리가 의견을 맞추어서 우리가 그렇게 가고 막 1박 2일, 1박 3일 이렇게 가는데 저 사람은 뭐 아무 때나 자기 뜻하는 때에 막 여름에 좋은 때, 성수기 때나 놀러 가기 좋은 때나 이럴 때 뭐예요? 즐길 거 다 즐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자기 할 거 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 누릴 거 다 누리고 사는 것 같은 거예요. 당장은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 사람은 누릴 거 다 누리고 할 거 다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막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은 거야. 저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는 건가? 저렇게도 구원 받는 건가? 그럼 나는 쓸데없이 이렇게 정말 이런 삶을 사나? 그러면서 당장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손해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제가 갑자기 되게 저도 그런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저 이 나이는 저분들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분들은 같은 신학생이어도 저분들은 전도사라는데 나는 그냥 신학생일 뿐인데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나? 이렇게 막 손해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꼭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하나는 회의감이 되는 거예요. 이 회의감이 뭐예요? 의심이 드는 마음이잖아요. 이렇게까지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게 쓸데없는 짓 같다. 이런 의심. 이게 회의감이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마지막 시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장 뼈아프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건 기본 사람들은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자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기본 탑재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아끼는 건데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고 해서 나는 안 사랑하고 저분만 사랑하라. 이게 아닌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데 저 사람보다 나를 더 아끼고 저 사람의 어떤 것보다 나의 것이 더 중요하고 나의 이익이 더 중요하고 내가 편함이 더 중요하고 내가 누림이 더 중요하고 이렇게 나만 자기애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아끼고 자기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서로 사랑하라는 건가요? 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이 공동체 안에서라도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없지만 예전에 다녔던 교회 돈을 너무 사랑하게 느껴지는 사람들 그리고 뭐 대화할 모이면 막 자랑하는 사람들 막 집, 뭐 옷, 뭐 가방 이번에 누가 나한테 이걸 사줬는데 뭐야 이게 메트로시티야. 나 처음에 그때 그분 그러는데 메트로시티가 뭔지 몰랐거든요. 여러분 메트로시티가 뭔지 알죠? 그 무슨 브랜드더라고요. 제법 비싼 건가 백화점에서만 파는 건가 보더라고요. 그분이 와서 이거 메트로시티야 그러면서 이번에 우리 큰며느리가 이거 사줬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되게 좋다라고 했죠. 메트로시티가 뭔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그게 어떤 자랑인지 지금 여러분 뭐라고 설명할 수 없지만 어떤 자랑 예수님 자랑이 아니라 정말 내 생활에 내 삶의 그런 자랑 그리고 교만 비방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비방,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감사하지 아니하며 또 뭐라 그래?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게 원수된 마음, 상한 마음 이걸 풀지를 않는 건 거야. 모함함. 이따위가 제 손영환이 있잖아. 그래
그래 이렇게 모함.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는 거야. 이 설명 안 해도 알잖아요. 사나운 거예요. 뭐 별말 안 하는데 왁 사나운 거예요. 막 왁 그냥 이 여러분 갱년기 되니까 저도 모르게 무슨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어떤 기본 어떤 이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워워 하는 거 진짜 엄청나게 노력해야 되더라고요. 이거 그렇게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이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 한다는 말이라는 게 정말 충격적이잖아요. 부끄럽기도 하고 때로는 나도 선하지 않은 것들을 좋아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쾌락 사랑한다는 것이 나쁜 쾌락만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는, 내가 즐기는, 내가 느끼는 희락이라고 표현 안 되죠. 즐거움, 그 쾌락을 뭐보다 하나님보다 사랑한다는 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우상이 되는 건 거예요. 그걸 누리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쾌락하지 마라, 희락하지 마라, 네 기쁘지 마라, 너의 즐거움을 가지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하나님 예배하는 거, 하나님 말씀 읽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런 것들보다 더 이 시간을 즐기고 이 시간을 우리의 경건의 삶의 시간을 줄여도 이 시간은 절대 못 줄이지 막 이런 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미드 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드라마 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드라마 봄이 제가 기도할 시간을 빼앗겨가며 설교 준비할 시간을 빼앗겨가며 성경 읽을 시간을 빼앗겨가며 여러분들과 어떤 교류를 하는 시간들을 빼앗겨가며 만약에 제가 미드를 본다 이렇게 되면 그건 쾌락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그 쾌락을 더 사랑하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건 거예요. 그건 나의 어떤 이 여가 나의 어떤 스트레스 품 나의 어떤 그런 잠시의 짬나는 시간에 나를 편안하게 함 이런 때는 사용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절제를 해서 사용을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우리 공동체 사랑하는 것보다 앞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의 모양이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되는 건 거예요. 이런 교회 안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가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이다. 그러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어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이 말씀으로 누군가를 정죄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으로 나를 쳐서 정죄를 시키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정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자기 점검. 저 사람을 점검시키는 게 아니라 나의 점검.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를 돌아보는 나를 점검하는 자기 점검을 위한 말씀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경제적 위기, 영적 위기가 닥친 이러한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가? 네 번째가 계시록 2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계시록 22장 10절에서 12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11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두라.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라.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인 거예요. 잘못 보면 어떻게 돼요? 불의한 자를 막 그냥 그대로 놔두라는 걸로 보인단 말이죠. 근데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절 말씀은 그 사람들 그렇게 불의를 행하는 대로 가만 놔두고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가만 놔두라. 그런 사람들은 막 전도도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은 구원의 길로 인도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요. 이 곧 다가올 속히 올 심판과 결산의 말씀으로 보아야 한다더라고요. 해석을 이렇게 해야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선택의 시간은 끝났다. 불의를 고집하는 자는 불의로 더 굳어진다. 거룩을 선택하는 자는 거룩으로
더 분명해지고 더 선명해진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건 거예요.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불의와 거룩의 중간 지점에 머무는 거 이제 점점 없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의에서 의로 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불의는 불의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의는 의로 가는 거예요. 거룩은 거룩으로 가는 거예요. 더러움은 더러운 대로 가는 건 거예요. 더러운 게 거룩으로 올 수가 없고 불의가 의로 올 수가 없다라고 지금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와 거룩의 중간 지점은 없다. 불의에서 거룩, 거룩에서 불의의 이동보다 뭐죠? 각각의 방향대로 더 강화된다라는 거. 각각의 방향대로 더 나아가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라는 말씀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아마 다음과 같이 하는 말씀이 아니겠는가라고 해석을 해봅니다. 적당한 신앙이 아니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 중간적인 그 오묘한 거기에 머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더 깊은 거룩, 더 깊은 의로 성화라는 거죠. 우리 신앙의 삶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성화의 삶을 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온 거예요. 우리의 방향은 그런 건 거예요. 더 거룩한 삶, 더 의를 행하는 삶, 이게 바로 성화의 삶인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견인이라고 말씀을 하는 건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불의한 자, 더러운 자도 같이 있다. 분별하고 구분하고 멀리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봅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을 의역을 해보았어요. 의역이 무슨 뜻이냐면 원문의 단어나 구절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고 전체 뜻을 살려서 번역하는 걸 의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의역을 해보면 공동체를 떠나지 마라. 사랑과 선행을 더욱 강화해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거, 내가 선을 행하는 걸 지금 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해라. 더 깊게 해라. 더 뜨겁게 해라. 이런 거죠. 그리고 권면을 줄이지 말고 늘려라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권면이 오직 권하여라고 돼 있잖아요. 권면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오직 권하여라고 이 단어를 쓰는 게 이유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권하여가 영적 각성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나려는 자를 붙들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로 다시 불러 세우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침묵하지 않고 말로 책임을 지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데 그래, 아이고 뭐 내가 말한다고 되겠어가 아니라 저 사람에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신앙의 삶은 어떻게 돼? 우리 믿음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로 하라는 거야. 이게 말로 책임을 진다라는 거야. 이거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에게 물으신다라는 거죠. 너 그리스도인으로서, 너 성도로서 어떤 성도들에게 어떤 이 서로 아끼고 서로 섬기고 서로 행하는 삶을 살았는가에 결산에도 이게 들어간다라는 건 거예요. 무조건 좋은 말 해주고 무조건 잘해주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하고 신앙을 똑바로 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내 악을 쓰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를 이렇게 강권하여 불러 세우는 그 말을 해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이 삶인 건 거예요. 내가 배운 나의 말씀을 가지고 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를
나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그런 삶으로 이끌어가는 그 책임을 지라는 말씀이 오직 권하여라는 뜻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여러분 절대 흩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얼마나 가나안 성도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 그러더라고요. 그 가나안 성도들의 특징이 뭐예요? 꼭 교회 나갈 필요 있나?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뭐 교회 안 나간다. 오히려 교회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는다. 그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에게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뭐예요? 흩어지는 건 거예요. 그 흩어지는 사람들, 이 물을 지어 사는 동물들이 흩어지거나 뒤로 빠지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격 대상이 되잖아요.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모이기를 패하고 이 흩어지기를 자꾸 흩어지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절대 흩어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 그냥 교회 다니니까 뭐 그 공동체 셀 이 모임이 여러분 그 주일에 딱 한 번만 이런 것이 아니라 주중에서도 또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건 거예요. 서로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건 거예요. 나의 생활이 바쁘고 나의 여가 생활을 즐기기에 시간이 부족한 시대잖아요. 그런 시대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주중에는 그냥 나를 위한 시간, 우리 가족을 위한 시간 이렇게만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나의 가족만이 가족이 아니라는 건 거예요.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모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1차원적인 나의 가족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지지 말고 어떻게 마지막 시대에는 더 깊은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말씀을 5군데나 찾았기 때문에 오늘날 경제적 위기와 영적 위기가 닥친 이러한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가? 첫 번째는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더욱더 서로 영적으로 사랑하고 영적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나의 신앙을 늘 점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더욱더 깊은 거룩, 더욱더 깊은 의로 성화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공동체를 떠나지 말고 선을 더욱 행하며 권면과 위로와 강권하는 사랑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또 더욱더 깊은 거룩과 의로 성화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며 선을 행하며 서로 잘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권면과 위로와 강권 받기를 감사로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이 되기를 구하며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십시다.